여러분,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그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그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형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다, 철학자다 불리는 그분이신데, 그분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근본에 책을 내셨는데, 100세 철학자의 인생 이야기라는 그 책을 냈습니다. 100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강하시고, 요즘도 강의를 열심히 하러 다니시고 계시다고 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인생은 100세가 사신 분이세요. 그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인생은 익어가는 거다. 근데 왜 우리는 인생이 익지 못하냐? 정치인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왜 하는지 모르고 정치를 하고, 기업인들에게 강의를 하면 기업인들이 왜 기업을 하는지 그걸 모르고 기업을 하더라. 목적이 없더라. 인생의 목적이 없더라. 옛날에는 학교를 갈 때에도 꿈이 있어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김형석이라는 이분이 윤동주 씨와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윤동주 씨는 중학교부터 나는 시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황순원 씨도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도 중학생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소설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다 그랬다고 해요. 자기 인생에 대한 목적과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왜 대학을 가냐? 요즘은 남이 가니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없는 거다.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이분 말씀이 문제의식이, 인생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더군요. 문제가 없으면 모든 것이 공허하다. 문제의식이 없으면 지식은 가지나 진리는 가지지 못한다. 문제의식이 없는 문학가가 작품을 쓰는 걸 봤냐? 작품은 문제의식을 가질 때 쓸 수 있는 거다. 사람의 그릇이 크면 문제의식이 크고, 그릇이 작으면 문제의식이 작다. 그런 말씀을 하더군요. 그러면 문제의식이란 게 뭐냐? 문제의식이란 게, 그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게 문제의식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문제의식. 이걸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나에게 물어보지 못한 사람은 한평생 자기 삶을 살지 못한 거다.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살아온 거다.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런 많은 성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질문이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걸 고민을 했다면, 이 성인들은 그걸 보편화해서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걸 고민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문제의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여러분, 대우그룹의 창업자였던 김우주 회장님이 bir세를 하셨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끄셨던 큰 거목이셨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유명한 책을 쓰시면서 그 당시 한국 사회에 이 세계 경영, 세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돌아가셨습니다. 정치계와 경제계, 또 이런 문화계에서 참 많은 분들이 그분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모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그분을 아는 다른 논설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나누면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풍운하였다. 그는 풍운하였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풍운하. 두 번째는 인생무상이더라. 인생무상. 인생이 뜻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두 번째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절절히 와 닿더군요. 결국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생무상이더라. 여러분, 인생은 뭘까요? 산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고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채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글을 모르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에 들어가셔서 한글을 배우셨는데 한 분은 오셔서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어디 가실 때마다 늘 물어서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를 깨치시고 난 이후에 혼자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어디 가는 버스인지를 알아봤다는 거죠. 글을 아시고는 읽고 타신 거죠. 그리고 차를 타고 오실 때 차창 밖으로 건물의 간판밖에 보이지를 않더라. 이건 무슨 글자고 저건 무슨 글자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해안 항만에서 노동자로 일하셨다가 50세에 이제 그만두시게 되고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의 생계를 다 책임을 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천포에 계시는데 삼천포에 지포 아시죠? 지포로 유명한 삼천포 거기 계시는데 그 지포 일을 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는 준비를 하시고 4시가 되면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이런 지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기 껍질을 손으로 벗겨야 되는데 그 일을 여러분 오래 하다 보면 이 엄지손가락 이게 살과 손톱 사이가 엄청 아프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 어머니는 그래도 돈을 이제 버셔야 한다고 지금도 제가 돌이키면 그때가 참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성냥이 있으면 성냥 앞부분에 화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 화약을 다 이게 벗겨내셔가지고 그걸 손톱하고 살 사이에 놓으셔가지고 그걸 불을 켜서는 찢어지는 겁니다. 손에 있는 감각을 이렇게 죽여서 없애시겠다는 거죠.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싶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가 봅니다. 당시에는 모든 우리 어머니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만 참 고생도 참 많이 하시고 또 참 생활력도 참 강하셨습니다. 그런 저희 이제 고생하시는 저희 부모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장애인이신데 어릴 때 소아마비 접종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둘째 형님은 저희 어머니께 큰 아픔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틀이 멀다가고 일을 마치시고 들어오시면 술을 드시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늘 그냥 우시면서 신세 타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작은 형님이 불쌍하다고 늘 신세 타령을 하세요. 그때는 제가 어린 마음에 술 드시는 어머니가 그렇게 싫은 겁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얼마나 착하신지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 아이들로부터 병신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중학교 밖에는 이제 못 나오고 가족을 떠나서는 재활원에 들어가서는 기술을 배우셨습니다. 그래도 참 얼마나 잘 자라주셨는지 지금은 부산 법원 앞에서 이제 구두 닦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의 대통령부터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구두를 다 그 집 와서 구두를 다 닦았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돈도 버시고 그렇게 해 나가고 계시고 저희 집에서 제일 효자입니다. 여러분 제일 아팠던 자식이 제일 효도를 하는가 봅니다. 늘 부모님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거 다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희 가족사가 그런데 그런 이런 가정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자라면서 참 인생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인생이 뭔가? 사람은 왜 사는가? 왜 작은 형은 저렇게 태어나서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거죠. 불쌍한 우리 어머니, 불쌍한 우리 작은 형님. 여러분 아마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좀 염세적으로 살지 않았겠나 그런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저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없을 때에도 천국은 있어야 한다는 주의였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저희 작은 형님과 같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고생하다가 힘들게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불쌍한지요. 이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서 모든 눈물이 씻어지고 이 땅에서의 고생과 아픔이 다 회복되는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으니까. 제가 인생에 대해서 힘들고 고민할 때에 그때에 한 친구가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이전에 전도할 때 그게 얼마나 싫은지요. 만나면 예수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들었을 그때 어느 누구도 저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저의 곁에 있어주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다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는 그때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힘든 인생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그때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때 기도라는 걸 처음 하게 된 겁니다. 누가 시켜서 기도하자 이거 말고 제가 제 스스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는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한 거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경험, 기적 같은 어떤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 때문에 믿게 된 거죠. 그 어디에도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책들을 보게 되었는데 참 많은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았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 교훈들이 있었지만 그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한 의미, 인생에 대한 불안, 두려움, 갈등, 문제들 이런 그 마음, 그런 불안한 갈등하는 마음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고백한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한 거죠. 제 안에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번의 제 인생에 큰 터닝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죠. 어느 날. 그 기도하다가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저 인생은 내가 뭘 하는 것에 막 굉장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그랬습니다.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제가 한동안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이런 피울 때마다 괴로워서 회개하고 또 밥 먹고 나면 담배 피우고 싶어서 또 샀다가 또 피우고 또 회개하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참 힘이 많이 드는 거죠.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버스를 탔다가 피곤한 마음에 어른신에게 이제 제가 자리를 대학 때 이야기입니다.
자리를 양보하지 못했는데 집에 가서 그거 양보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항상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늘 잘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날 그 기도 속에서 나의 이 못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여러분 제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제 인생에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내 연약함, 내 아픔을 이해하시는구나. 그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뭐가 보이는가 하면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나의 못남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이런 영상에서도 우리 보았듯이 엄마가 너를 키운다고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엄마는 그래도 그때가 제일 좋았다, 제일 행복했어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자식이 자기가 얼마나 부모에게 못난 자식이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여러분 저의 어떤 못남,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저는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딱 이때부터 이해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할 때 성경에서 여러분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가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불편했습니다. 듣기 싫은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죄인이라는 말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난 죄인이군요. 부모에게도 못난 죄인이고 하나님께도 못난 죄인이군요. 그렇게 말할 때 이제 너가 그걸 알았구나. 영식아, 인간은 다 약한 죄인이다. 못난 죄인이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너의 인생을 일으킬 힘이 필요하다. 살면서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디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인생 무상. 너희 인생에는 힘이 필요하다. 너를 일으킬 힘이 필요하다. 너희를 세울 힘이 필요하다. 너희 자신도 자기를 어찌하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너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울 힘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저는 성경에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를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왜 예수님이 오시냐?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일으킬 힘을 주시려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여러분 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주시려고 오신 거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 막힌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혔어요. 관계가 막히면 여러분 다 막힙니다. 그렇죠, 여러분. 관계가 막히면 다 막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관계가 막히면 다 막혀요. 관계가 막히면 부모로부터 어떤 힘도 오지 않습니다. 관계가 막히면 좀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주고 싶어요. 관계가 막히면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저희 집에 큰아이가 지난주 중에 저희 엄마한테 엄마 2만 원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집사람이 이제 카드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대신 좀 붙여달라고 한 겁니다. 제가 3만 원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10,000원은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식이 원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관계가 여러분 뚫리면요,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막히면요, 달라고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주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죄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다 막은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죄는 이 세상에서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 죽인 사람이 감옥에 가서 평생 썩고 나면 그 죄가 해결이 될까요?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평생도록 사회봉사,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 그 죄가 해결될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내 사랑하는 죽은 내 가족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그 가족이 받은 상처가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에서 해결할 길은 없는 겁니다.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할 때 그 살인자의 그 부모가, 예를 들면 엄마가 그 자식을, 그 살인자인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내 목숨을 대신 내어놓겠으니 자기를 살려주세요. 이걸로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그 부모가 또 죄가 있다면 자신도 그 죄인이다. 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그건 죄 없는 자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죄는 여러분 희생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이유는 딱 이 한 가지인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것을 다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힘인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구원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분만이, 그 예수만이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다른 걸 믿어도 됩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거 다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라면, 이 죄의 문제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부모는 여러분 자식의 평생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는 법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죽어도 다시 살리셔서 죽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종교도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인생 무상이더라.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인생의 인생 무상, 이걸 넘어 인생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진정한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는 길. 이건 여러분 99.999%도 아니고 완전한 100% 이 정해진 이 길, 죽음이죠.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허망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천국 소망으로 인생을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제가 살아가는 제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뭘 주는 게 최고의 선물일까요? 저는 제 어머니나 제 작은 형님이나 제 가족들에게 뭘 줘야 할까요? 바로 제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인생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고생과 아픔을 다 이기게 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게 하고 인생을 희망으로, 죽음 넘어서까지도 희망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게 하고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거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도 자기 인생을 희망할 수 있는 그 희망, 그걸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도 이런 이 큰 선물을 주고 가족들에게도 그 선물을 주고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기쁨으로 함께 사는 거죠. 이번 주가 이런 성탄절인데, 이번 수요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이 한 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